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고 자꾸 속습니다. 또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의견에 많이 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들이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은 참고해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됩니다. 선택은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될 때 나 중심으로 하면은 한계에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또 편견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번쯤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한 신앙생활, 또 건전한 신앙생활,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리라 한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따르게 되면은 자유케 되리라 그래요. 사람 의견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가시거든요. 이 말씀은 응답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이 말씀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뭐냐면요 숨겨진 부분까지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습니다. 설이라 그 말은 세워진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육체를 따라가면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삶이 이러한 열매들이 맺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게 건전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할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내 삶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은 우리 믿음의 바탕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을 어디다 두냐? 복음에다 둬야 돼요. 그리스도에다 둬야지.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 보고 시험 들고 뭐 장로님 보고 시험 들고 왜 그냥 사람 보면 그렇게 돼요. 사람 볼 거 없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목사도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죠? 장로님도 말씀 따라가려고 말씀 사모하고 그런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그죠?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탕 위에다, 이 터 위에다,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 운동을 누가 말씀하셨는가? 사도행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놓고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셔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각처에 가서 복음 전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이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세 전에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따른 것처럼 저주받을지어다. 가다 이 갈라디아 1장 8절에 전도자가 한 얘기예요. 그죠? 여기다 복음에다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다 혼합복음 그러잖아요. 그죠?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그죠? 뭐 사람 얘기하고, 뭐 교단도 특별히 잘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오늘 뭐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그죠? 오직 우리가 잘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함께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살리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알루테시 운동하자 그런 겁니다.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주님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리고, 그죠? 복음 전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복음 듣는데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글쎄요,
RUTC 운동이 뭐냐? 살리는 운동이다. RUTC. 그래서 살릴 때 거기서 남은 자도 나와요. 그죠? 살릴 때 거기서 순례자도 나온다고. 그죠? 살릴 때 거기서 정복자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내 현장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전도자 때문에, 그죠? 남은 자도 순례자도 정복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나의 현장에는 없다. 그러면 나는 지금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 뭘 펼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성령과 동행하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RUTC 운동은 살리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RUTC 운동은 살리는 팀을 구성하는 거다. 살리는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담고 우리 복음 전하자. 그래서 기도팀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요, 살리는 전도팀을 구성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쓸데없이 모이면은요, 남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다르면 교회가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돼서 그래서 생기는 거.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살리는 일 하자. 그죠? 우리 전도하자. 우리 선교하자. 그죠? 5.1치 구성해서 한 나라부터 살리자.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우리 전도운동 하자. 내 현장과 네 현장 기도해 줄게. 너도 나 현장과 그 다음에 네 현장 기도해. 그리고 살리자. 그게 전도팀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살려야죠. 그래서 렘넌트 서밋 팀까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기도팀, 전도팀, 선교팀, 그 다음에 우리 미래인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 서밋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팀, 렘넌트 품은 기도팀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RUTC 운동은 살리는 전도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고 새신자는 세워주고 제자는 훈련하고 일꾼은 치유하고 증인은 파송하고 이게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급속도로 로마까지 보고 만 거예요. 단 몇 세기 만에 로마가 국교화가 되잖아요. 주 313년. 그러니까요, 거의 한 300년이 안 돼서 250년 만에 로마가 완전히 국교가 바뀌어버려요. 기독교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펼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것도요, 뭐 어부들 그래요. 여자들.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 보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자. 근데 저는 여러분만 좀 못해서 뭘 한 가지를 끝까지를 잘 못해.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RUTC를 하나님 마음에 딱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하셔서 이것은 해야 돼. 왜 그러냐? RUTC를 마음에 담았는데 RUTC 센터 지을 땅을 구입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거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건 주님께 맡기고. 딱 맡아놓으니까요, RUTC는 안 할 수가 없어.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 주님이 하다가 한 5년쯤 지난부터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때 뭐 힘들면 팔아버리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해. 왜 그게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1년, 2년, 3년 계속 기도가 뭐냐? RUTC 센터 짓는 게 문제가 아니야. RUTC 운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야, 이 익산에, 그 다음에 저 군산에 교회도 많잖아요. 안디옥교회를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복음 운동하라고. 그 다음에 살리는 운동하라고. 그럼 교회가 살리는 운동을 해야지. 그죠? 예. 괜히 무슨 공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교회가 괜히 막 그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디옥교회가 부흥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살리는 운동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표어가 아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전도자들은 자기 현장에서 초대교회처럼 살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RUTC 운동입니다. 아니 복음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아니 자기가 구원받고 살아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사람 돼야지. 그죠? 듣고 안 듣고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시간표고. 그죠?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제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어요.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 준 게 이 교회 왜 세워야 됩니까? 복음 운동해라. 그래서 중간에 RUTC 운동을 붙잡게 된 겁니다. 살리는 운동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운동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하려니까 센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UTC 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작게 10평부터.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헌신해가지고 지금 RUTC 센터 이번에 이제 지붕 올라갈 겁니다. 벽 채우 이제 올라가고 이번 주에. 거기서 군산 팀들이 거기서 예배 드려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목적이 뭐냐? 살리는 운동하는 거다. 교회가 피해주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뭐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막 자꾸 이상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그죠? 그건 이제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뭐 맡기고 우리는 살리는 운동해야 돼.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게 놔두고 그죠? 교회는 살리는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요, 선교사를 돕고 현지인 교회, 시에라는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이번에 막 거기도 태풍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비가 왔는가 봐요. 교회 막 1층이 다 잠기고 막 그랬는데 그 좀 교회 안으로 물이 못 들어오게 좀 벽을 치고 싶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돕는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훈련하는 센터 우리 랩런트들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RUTC 센터를 마음에 담게 됐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진행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현장에서 살리는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RUTC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하냐 그 말이지. 성령이 임하면 그죠? 내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해야 RUTC 운동이 일어나요. 바울 바나바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기도처 찾았다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얼마나 맞았는데 기절을 했어. 깨어나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지진이 나듯이 막 몽문이 열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제일 중요한 나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난다. 내가 변화돼야 가정 변화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먼저 자녀부터 고치려고 그래요. 그럴 거 없어요. 그죠? 자녀는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하고 있는 시간표라. 그죠? 부모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장자도 고민하고 있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만 놔둬야 돼. 놔두고 뭐냐, 나를 바꿔. 그러면요, 깨달아요. 깨달아. 아니, 빛을 비추드는데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지. 그죠? 예. 아니, 내가 살아나는데 그걸 잘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깨달을 거 아니, 인간이라면. 못 깨달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지.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뜯어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쳐야죠. 나를 변화시켜.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변화가 속에서부터. 왜 그러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입니다. 나의 과거도 알아요. 나의 미래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귀신은 과거는 알아맞추잖아요. 왜? 과거에 같이 했으니까.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서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나보다 나를 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말씀 사모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다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기 목사님이 이번에 그 중요한 세미나 있는데 말씀 들어갑시다. 그럼 하필 그 주간이 너무 바쁜 거야. 또 쉬고도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번에는 좀 그런데 그랬더니 뭐 이번 주에 그래. 사람이 말씀드려야 살아. 가자고 막 끌고 가듯이 갔는데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게 꼭 내가 평상시 고민했던 거기에 대해 너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진짜 하나님 나를 여기 오게 하시려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운 계획이 잘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세웠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한 것은 소아시아 쪽, 흑해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죠. 그때는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졌으니까. 기도하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는구나. 마게도는 반대쪽이거든. 갔는데요, 거기서 루디아 만납니다. 야손 만납니다. 브리스가 부부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게 잘못됐냐고 말이에요. 그죠?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잘못됐냐고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 민족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그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 가서 그죠? 총리를 세 왕을 걸쳐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물어보는 게 지혜롭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복음성가의 유명한 가사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함께하면 된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함께하느냐? 간단해요. 기도입니다. 그죠? 시간을 정하는 걸 갖다 정시기도.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24기도. 그죠? 문제 자꾸 만나면 집중하는 기도를 갖다 25기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영혼기도. 그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오냐면 오직이 딱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진짜 그리스도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만 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응답이 오잖아요. 막 본인이 놀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갖다 유일성의 축복 그러거든. 유일한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되면은 내가 변화돼요. 예수 믿을 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이거 갖다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내 삶이 재창조가 안 되니까 자꾸 그죠?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영혼만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 그냥 주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놀래. 옛날에 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재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깊이 뿌리가 내니까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 이제 완전히 그냥 체질이 돼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누가 뭐라 그러든 사람이 뭐 해도 거기 시험 들지 않아. 그 인간 뭐 그러죠. 거기서 뭐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어떠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지난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신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음 운동이, 살리는 알레티시 운동이, 또 제일 중요한 나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내 안에 풍성한 내 삶의 풍성한이 나도록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